우리 하나님 말씀 이사야서 10장 20절에서 34절 말씀을 함께 봉독을 했습니다. 우리 말씀 가지고 남은 자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특히 이사야서 말씀 우리가 들여다볼 때마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참 우리는 대단한 사람들이다. 왜냐하면 사실 이 이사야서가 쓰여진 지가 거의 3,000년이 다 돼가거든요. 근데 세상 사람들 중에 여러분 3,000년이 다 돼가는 이 문헌을 갖다가 지금도 읽고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별로 없을 거예요. 우리 기독교인들은 참 대단하고 또 이렇게 이 아침에 나와서 3,000년씩이나 된 이 고대 문헌을 읽으면서 여기서 진리를 찾고 있는 그런 우리들은 참 대단하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3,00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3,000년이라는 세월을 버텨온 이 생명력, 우리에게 생명을 여태까지 불어주고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을 이게 대하고 있는 우리가 참 대견스럽고 대단하다, 그런 생각을 저는 이 말씀을 같이 나눌 때마다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말씀도 보면은 시작하는 게 그날에라는 말로 시작을 하죠. 그날에. 이 그날에라고 하는 말은 이 구약 성경에서 아주 자주 등장하는 말이죠. 그날에는 다른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역사에 개입하시는 날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이제 기독교인의 역사관이고 세계관이죠. 우리가 보내는 시간은 그냥 보내는 시간이 아니에요. 그냥 보내는 시간이 아니고 우리가 보내는 시간은 하나님 안에 있는 시간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과 이 생각이 전혀 없는 사람의 삶은 같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들어오셔서 우리의 시간에 개입을 하신다, 우리 역사에 개입을 해주신다. 이 생각은 굉장한 생각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날이라고 하는 것으로 시작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신앙을 가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 삶 속에 들어오시는구나, 그런 좀 생각들을 우리 마음속에서 잊지 말아야 되겠죠. 그리고 또 오늘 말씀에서 계속해서 나오는 말이 뭐냐면 남은 자라고 하는 이야기죠. 남은 자, remnant라고 영어로 그러는데, 이 남은 자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 잘못 생각하면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냥 뭐 다 멸하시고 그냥 몇만 남겨놓으시는구나, 이런 게 아닙니다. 그 사람들은 좀 찌꺼기 같구나, 이런 뜻이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이 남은 자라고 하는 것에 담긴 뜻 자체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상징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다라는 것을 남은 자 사상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은 늘 마음속에 품었습니다. 그래서 남은 자 사상을 통해서 무엇을 우리가 알 수 있냐면 하나님만 진실하게 의지하게 되는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진실하게 의지하게 되는 것, 그게 남은 자 사상입니다. 특별히 21절에 보면은 남은 자가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은 이사야 선지자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왜냐하면 이사야의 아들 스알야숲이 있죠. 스알야숲의 그 이름의 뜻이 뭐냐면 남은 자가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다 라고 하는 뜻이에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이사야 선지자가 지금 자기 아들의 이름을 이렇게까지 지어가지고 이 메시지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하고 있다는 것은 그 마음에 굉장한 그 간절함이 담겨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만 의지하자. 그게 남은 자 사상입니다. 그러니까 그 남은 자 사상의 이름을, 자기 아들의 이름을 붙인다는 것은 굉장한 간절함이 거기에 있는 것이죠. 이 말은 단지 물리적으로 몇몇 남은 사람이 귀환할 것이다, 그런 뜻이라기보다 이스라엘 백성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것이다. 우리가 에베소서에서 공부하고 있듯이 어떤 평화라든지 어떤 화해의 의미가 그런 거잖아요. 그냥 단순히 내 마음만 좋아, 이게 아니고 이렇게 단절됐던 그 관계가 이제 사랑의 관계로다가 완전히 회복되는 것을 평화다, 화해다,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인데, 그러한 일이 남은 자 사상을 통해서 일어난다, 벌어진다, 발생할 것이다, 그렇게 되어야만 한다라는 것이 이사야 선지자가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남은 자 사상을 갖는다는 것은 세 가지의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을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기억하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신앙을 갖게 되는 것. 이게 남은 자 사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는 남은 자야, 그런 좀 생각을 가지고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거죠. 자, 오늘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는 그 메시지가 분명하게 있죠. 그게 뭐냐면 시온에 거주하는 내 백성아, 백성들아 라고 이렇게 부르십니다. 시온에 거주하는 내 백성들아 라고 부르셔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불러가지고 뭐 다른 것을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 위로의 말씀을 주신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면은 우리가 부모가 자녀를 누구야 이렇게 부르면은 자녀가 이렇게 귀를 쫑긋 세우고 무슨 말씀을 하실지 이렇게 올려다 보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서 시온에 거주하는 내 백성들아 라고 이렇게 불렀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주실까 우리도 귀를 쫑긋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이 참으로 은혜로운 말씀이죠. 뭐냐면 아수르를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 이게 실제적으로 다가오지 않아요. 3000년 전의 이야기라 그랬죠. 3000년 전에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나. 아수르라고 하는 대제국이 지금 이스라엘을 위협하고 있는 거예요. 군대를 몰고 와가지고 위협을 하고 있습니다. 그냥 풍전등화의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 아수르를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메시지 주시는군요. 엄청난 위로입니다. 그 아수르가 몽둥이를 들고 너를 칠지라도 아수르를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왜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네 가지를 이야기하시는데 첫 번째는 아수르를 하나님께서 징벌하실 것이다 라고 선포를 하십니다. 25절에서 26절이 그 말씀입니다. 그리고 나서 27절에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두 번째로 속박에서 해방될 것이다. 지금 아수르가 너희 어깨에 무거운 짐을 지고 멍에를 지었는데 그것을 그 속박에서 내가 벗어나게 해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정말로 간절히 바라는 바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 삶에 있는 어떤 무거운 짐들, 멍에들, 이것 때문에 정말 못 살겠다 이런 생각들을 갖는 우리 삶의 여러 가지 속박들이 있는데 그 속박들을 주님께서 벗게 해주시겠다, 거기서 해방시켜 주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은 엄청난 위로의 말씀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정말로 기도하고 기도할 때 주님께서 이러한 음성을 들려주실 때 정말로 내가 기도의 응답을 받았구나 라고 할 만한 귀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늘 그러죠.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이 찬송이 저절로 나오는데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아수르의 기름진 교만이 꺾일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세 번째로 아수르의 위협을 두려워하지 말라. 지금 28절에서 32절까지는 뭐냐면 예루살렘을 향해서 진군에 들어오는 그 아수르의 그 경로를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경로를 통해서 들어와서 예루살렘 앞에 진을 치고서 손을 흔들고 있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굉장히 위협하고 있다는 것이고 굉장히 그들이 지금 조롱하고 있다는 뜻이죠. 하지만 위협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왜? 33절에서 34절 마지막 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께서 아수르는 패망할 것이다. 거기 보면요, 33절에 보면 재밌는 말이 나오죠. 보라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혁혁한 위력으로. 여러분, 이 혁혁한 위력으로라는 말 어디서 많이 들어보셨어요? 뉴스 들으시면 어디서 많이 나오죠? 이게 저기 북한 중앙방송에서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혁혁한 위력으로 미제를 뭐 무너뜨리자, 이런 거 혁혁한 위력으로죠. 이게 북한에서 주로 쓰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을 들으면 이게 무슨 말이야? 우리는 잘 쓰지 않은 말이니까 그렇습니다만 이게 무슨 말이냐면 혁혁한 위력이라는 말은 뭐냐면 굉장히 무서운 힘, 공포, 두려운 충격. 그래서 아주 두려움을 주는 힘입니다. 그냥 힘이 아니에요. 그냥 그 힘이 얼마나 큰지 그냥 두려움, 막 벌벌벌 떠는 그런 힘이라는 거예요. 그런 위력으로다가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치실 거라는 거예요.
자, 반대죠. 지금 이스라엘이 누구 때문에 두려움에 떨고 있어요? 아수르에 의해서 지금 막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아수르가 혁혁한 위력으로다가 이스라엘을 지금 위협하고 공격하고 있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오히려 누가? 하나님께서 혁혁한 위력으로다가 아수르를 물리쳐 주실 것이다. 패망시켜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게 얼마나 은혜의 말씀입니까, 여러분? 얼마나 은혜의 말씀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날의 의신앙, 이것을 좀 반드시 가지시기를 바라요.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냥 놓아두시는 것이 아니고 모른 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해 주실 것이다. 들어올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있는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것들을 해결해 주실 것이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남은 자 신앙.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주님만 의지하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남은 자 신앙의 핵심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이 하나님의 귀한 메시지를 마음속에 품고 우리가 주님을 바라봐야겠구나. 그러한 마음이 오늘 메시지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마음속에 자리를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 삶에 세상이 주는 기쁨과 평안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정말로 세상이 알 수 있는 그런 기쁨과 평안이 우리 삶 가운데 넘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귀한 말씀을 통해서 그날의 신앙과 남은 자의 신앙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우리 삶 가운데 아수르와 같이 우리의 삶을 위협하는 것이 참 많이 있지만 주님, 그것이 혁혁한 위력으로 우리의 삶을 파괴시키고 있는 것 같지만 주님, 그렇지 아니합니다. 우리가 그날의 신앙을 가지고 남은 자의 신앙을 가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들어오셔서 혁혁한 위력으로 우리를 위협하고 우리의 삶을 힘들게 하는 그 모든 것들 물리쳐 주시고 우리에게 평안과 기쁨이 있게 하여 주실 줄로 믿사오니 이 신앙 가운데서 승리하는 믿음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믿습니다.